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환자복을 벗고 이제 양복을 입고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이제는 설교자로 오늘 잠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언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나요? 생각만 해도 무섭기만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 귀를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이 귀걸이가 없었다면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우리가 참 귀걸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여기다가 걸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런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37절에 제가 현대 성경으로 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기사들을 혹시 그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들을 보고 믿으시나요? 보고 믿으세요? 보셨어요? 창조하시고 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보셨나요? 안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나타난 사건 속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벌써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프리카 브라질 선교에 갔다가 그의 꽃다운 청춘 38살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가족도 다 잊어버리고 걷지도 못하고 저는 아내를 잃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아내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남편도 자식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걷는 것조차도 제대로 걷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조금 느끼셨겠지만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걷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브라질까지 선교사로 가면서 왜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가? 아내가 쓰러졌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도를 건축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저의 가족들, 이제 아침이 되어 우리 아이를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한 청년이 권총을 들고 제 딸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청년이 그리고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다 방에다가 몰아넣은 다음에 제 목에다가 칼을 대고, 그 다음에 권총으로 제 이 관자놀이다가 대고, 그리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돈 내라.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님, 한번 저 강도의 팔을 좀 멈추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쉬고 싶어요. 거기에 연약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해코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2시간 동안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다 집안에 뭔가 뒤져가지고 또 돈도 찾아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문을 잠궈놓고 갔는데 마침 열쇠를 거기다가 떨어뜨리고 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을 여는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우리가 그 거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믿는 이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강도의 위협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면서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런 일이 나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2014년도에는 선교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한 이야기. 이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처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남자도 잘 아직 모르는데, 그리고 함께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그분은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웃음거리들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34절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35절에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참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 36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있다. 늙었지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지고 있다. 37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 그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천사는 마리아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말 능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4천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임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다 뭐하는 사람이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르는지는 잘 모를 뿐이지 우리는 다 그런 사람,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마리아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저는 남자도 모르던 이 마리아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마리아도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저는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몇 사람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었다면 정말 그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 땅에 77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나의 생명의 귀중성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생명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담배나 술로 좋지 못하는 것들로 내 생명을 자꾸 단축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과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몸이 아파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 그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를 걸린 다음에 아프리카를 가서 한 100일 동안 있다 오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온몸이 한 30파운드가 빠졌어요.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몸집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좋았던 사람이 그만 그냥 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만 가져가고 그냥 뼈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갈비뼈가 다 보이고 내가 나를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저 이제 그만큼 일을 했으니 그만 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형제들이 연락이 오는 거죠. 목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모세의 건강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의 건강법 들어보셨나요? 모세가 120세 동안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의 눈이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년 동안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야,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무슨 건강법일 줄 아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아하, 모세가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광야를 다니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아, 걷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광야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아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걷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세가 산을 오르는 거예요. 시내 산을 자주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산을 타는 것이구나. 등산을 하는 것 또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걷고 등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다가 아, 그게 에덴 요양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걷기 좋고 산을 오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 또 신선한 공기가 있고 정말 천혜의 좋은 곳이 바로 에덴 요양병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의 건강법을 생각하다가 다니엘의 건강법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건강법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을 취했습니다. 과일과 야채와 물을 마시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도 90세가 넘을 때까지 총리로 살았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의 또 그 방법을 한번 따라오면 좋겠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다가 또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건강법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멘. 이곳에 오신 우리 한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 모세의 건강법, 다니엘의 건강법,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건강법을 지켜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나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6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의 전파는 그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는 가장 또 하나의 정말
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아프리카 사역을 했고 그리고 지금 17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늘도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죠. 히브리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요 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세상 마지막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예수님의 재림의 한 징조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마지막 한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 26곳에 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곳에 계셨던 우리 유태희 목사님 또 그 딸의 학교 유지선 학교도 정말 눈물로 그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또한 약 200여 개의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했습니다. 수많은 우물들이 파졌고 또 수많은 지금 클리닉이 건축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다리를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해주고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번에 여기 아프리카에 가면 동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가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는 54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억 인구 중에
1천만 재림 신자들이 이 이디오피아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본부가 하나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회라는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이 본부를 지으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이제 본부를 지어서 이 아프리카 11개 나라에 이 동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앞으로 2세와 3세들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자녀들,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와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 본부를 짓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참 많은 방들이 있는데요. 약 14개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40명 내지 50명이 와서 함께 묵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이디오피아인데요.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우리 한국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6.25 때에 그 이디오피아 군인 6천여 명의 군인들을 보내서 우리 한국의 이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켜준 그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러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살리러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과학 간호대학을 건축하게 됩니다. 참 저희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를 줬지만 이제 대학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곧 다음 달이 되겠네요. 10월 한 말 정도 되면 지금 이 아름답게 좀 조감이 됐는데요. 이 건축을 함으로 그곳에 있는 우리의 많은 자녀들에게 의료 선교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일을 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리닉입니다. 또 이 낙감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 20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우리 재림교회의 클리닉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또 낙감 도시에 세우려고 하는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조감도입니다. 이제 이곳에 새로운 또 학교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장학 사업을 하는데요. 약 35명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주어서 지도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또 이곳에 대학교에 이 이디오피아에 약 30여 개의 국립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 주변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알바벤치 대학교입니다. 약 600명이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요. 이제 2016년도에 시작된 교회지만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많이 건축이 됐고 올 12월이면 이 교회가 마쳐지게 되면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대학에 새로운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0개의 국립대학에 교회마다 그 대학마다 한 교회씩이 세워져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힘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데사라고 하는 교회도 여기 건축되는데요. 여기도 약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Officially, all in the
our church is not yet 이 finished. 교회를 건축하는 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We pray for you and we are asking you to support, to continue in supporting of this church. For the last support, we thank you all BMW members, especially who are donated for this church. 예, 지금 전국에 있는 BMW 회원들 약 1천여 명의 후원자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 700명의 후원자들이 함께 헌신해서 조금씩 들여진 그 자금들이 모아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큰 교회 한 1,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이 교회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 교회도 올 12월 정도 되면 아마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 교회들이 사방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우리 아픈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기도원 용사 이제 운동인데요. 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모슬렘들 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16억이나 되는 모슬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백성입니까? 아멘. 지금 이 모슬렘이 온 세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저 중동에는 웬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디오피아에도 무려 4,500만에 가까운 이 무슬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무슬림들이 지금 많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데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내보내기 위하여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기도원 선교사 운동입니다.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시 중동으로 북아프리카로 내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빨리 이 고통의 시간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가족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업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아멘. 이 에덴 병원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이 병원을 지키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분명히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넉넉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었고 육적으로 병든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사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중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고생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